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고쳐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는 모든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구약 성경 971쪽입니다. 천천히 우리 한번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노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결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치면 됩니다. 잘 나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 서게 되면은 고장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장난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새롭게 부속을 끼워 넣고 고치면은 다시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으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고장난 신체나 어떤 기관의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찾아내어서 그 부분을 고치고 치료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주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때로 그 나라가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게 되면은 나라가 경제도 멈추고 사회적 관계도 멈추고 종교 활동도 멈추고 개인의 활동도 다 멈추고 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그 부분을 새롭게 만들고 고치게 되면 나라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원리죠. 자, 우리 한국이 오늘 사망자가 25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나 똑같은 날 확진자가 생겼던 미국에 비교하니까 참으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미국이 사망자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7만이 넘었고 아마 5월 말까지는 10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10만이 죽는다는 것은 큰 전쟁에도 보기 드문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은 2015년도에 메르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39명이 죽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빼고는 세계 2위로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창피한 노릇이었습니까? 그때 그 보건 당국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경험을 되살려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한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고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가 오니까 그걸 정확하게 대입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선방하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람이 산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산 거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지금 영국도 프랑스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전부 다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하도 은민의 숫자가 한 10만 된다고 그랬죠? 여기 5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돌아가신 분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나마 정말로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이유는 뭐예요? 고장난 부분, 연약한 부분, 문제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고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다가 멈출 수 있고 가다가 정말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부분을 고칠 부분을 정확히 진단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고치게 되면 우리 신앙에도 옛날에 있었던 부흥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가슴이 식어졌는가? 왜 내 신앙이 식어졌는가? 이렇게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고치게 되면은, 새롭게 하게 되면은,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만을 갖고, 계속 그 생각만을 갖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멈춰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 원인을 한 가지씩 고쳐 나가다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이러니 이 사람은 이렇고 이 가족은 이러니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가족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고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고장난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한 가지씩 고쳐 나가다 보면은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모든 해답을 주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잘못된 원인을 깨닫고 고치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지금 유다 왕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멸망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과거 동사로 한글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엎드러지고 있는 것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망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죠. 왜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엎드러지고 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이걸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던 유다 왕국이 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언어와 행위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반대로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역하고 다른 성경 보니까 이 거역한단 말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모욕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거스리고 늘 반대하고 그러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경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인구가 적어서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작아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들이 말에 문제가 있고 너희들의 행실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는 대신 존중히 여기는 대신 순종하는 대신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거슬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따지고 덤벼드니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원인 아닙니까? 혹시 우리나라가 경제가 약해서 망하는 것입니까? 혹시 내 개인이 말이죠. 뭔가 체력이 부족해서 뭔가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너희들의 언어와 너희들의 행실이 혹시 나를 대적하고 있지는 않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행실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하신 행동에서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8절 후반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있는데 눈을 범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범한다는 말은 모욕한다, 모독한다, 거슬린다. 아주 여러분 눈 앞에서 누가 행동하는데 여러분의 존재를 아주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의 눈이 범해진 거죠. 그 뜻입니다.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 정말로 밑에 있는 사람이 나이로 볼 때나 지위로 볼 때나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가 내 눈 앞에서 정말로 내 눈에 띄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다 드러내놓고 막 해버릴 때에 내 눈을 촉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부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눈앞에서 정말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들었죠. 세상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6가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한다고 말했죠. 돈 버는 일에, 먹는 일에, 물 마시는 일에,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에, 행정과 조직에, 군사력에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일을 대놓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말이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웃집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은 본체만 차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도 주인이 본체만 차고 밖에서 지나가 버리면 충격받아가지고 멍 서 있어요. 걔도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주인님이 웬일이시지? 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세상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귀엽다고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쓰다듬고 가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던 나의 주인, 나의 엄마 아빠는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릴 때 느꼈던 그 강아지의 황당함. 지금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셔가지고 죄의 자녀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데 가가지고 막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속적인 힘을 마치 하나님 것처럼 섬기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피고 있으면 그것을 어디서요? 주의 눈 앞에서 하는 거죠. 모른 체하게 부끄러운 체하면서 모른 체하면서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의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대놓고 대낮에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여호와의 눈에 그 영광을 범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 나라가 너희 도시가 지금 망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시사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거역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 모습 몇 가지를 볼까요? 우선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자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지도자들이 범한 악행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말씀으로 말로 거역하고 행동으로 거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거기 말씀 보니까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지도자들이 진짜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장군이 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지금 지도자들을 세워진 자들 왕이고 장관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치 애들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애들은 남의 사정에 깊이 알지 못합니다. 어른은 알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다가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주죠. 식사하셨냐고 물어보고 당연하죠. 내 배만 배입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배도 배입니다. 나만 맛있는 거 보고 먹고 있을 때 여러분 목사님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나시죠? 예, 생각 안 나신 교인들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맛있고 멋있는 거 먹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 얼굴이 가물가물 떠올라야 정상이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구 오면은 감춰요. 이거 뺏길까 봐. 주는 애들은 유치원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남은 거고 진짜는 말이죠. 진짜 맛있는 것은 안 준다고 그래요. 남의 배고픈 것은 알지 못해요. 지금 지도자들이 아이처럼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이처럼.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정치 지도자든 군사 지도자든 행정의 지도자이든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갖고 있는데 뭐 세금을 먹인다든지 어떤 정책을 세운다든지 할 때 모든 정책이 전부 자기의 유리한 대로 다 세우고 있는 거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지금도 이런 시대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꽉 차 있죠. 저는 클린턴 대통령, 미국 대통령입니다만은 그분 모습 볼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지금 정말 코로나19를 잘 막고 있대요. 그런데 7만이 죽었습니까? 곧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분이 또 예수 믿는 분이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만은 자꾸 하는 거 보면은 전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사람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는 이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범죄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짓 하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들이 어떤다고 그랬죠?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성분들. 여자들이 뭐 한다고요? 다스리고 있다. 이거 여성 폄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을 다스리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성들도 훌륭한 지도자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자들이 다스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이 여성들이 일반화시킨 거죠. 여성들은 말이죠.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저녁에 기분이 달라요. 지금 5월 딱 접어들면서 기분이 싹 달라졌죠. 오늘 5월 6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기분이 더 달라졌어요. 얼마나 날씨는 좋은지. 그렇죠. 지난 3월달, 4월달 생각해보면 지옥 같았어요. 근데 벌써 기분이 싹 좋아지죠.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이 꽃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면 손 드세요. 커피 한 잔 나갑니다. 아시는 분. 꽃 이름. 한 분도 모르시네. 그래도 이전 권사님 아셔야지. 꽃꽂이 담당이시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좀 이따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가 우리 여성분들은 말이죠. 남성들은 좀 둔하잖아요. 꽃을 보면 꽃이 있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너무 예쁜다고 색깔을 보는 거죠. 모양을 보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 한없이 아름다움 속에 들어있죠. 근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분들은 특이 체질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이랬다 저녁 이랬다 왔다 갔다는 조속 변개하는 정책을 쓰는 지도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상황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누가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백성들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제일 힘들어요. 지금 예루살렘 망하는 이유가 뜻밖의 그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말과 행위로 거역하고 있고 죄의 영광을 눈앞에서 지금 모독하고 있는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아이와 같은 짓을 하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조속 변개하는 왔다 갔다 하는 중심이 없어요. 장기 정책이 없어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왜 망합니까? 그 가운데 가장 피해 입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자, 당시에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그때 당시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왕이 네 왕이 있었죠. 우시와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아하스였는데 세 왕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 아하스 왕이 너무나 좋지 못한 학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몰록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대놓고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아들을 몰록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어요. 유다 왕이 그랬어요. 전 국민 모아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 안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말이죠. 아하스 시대 때는 또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정말 악한 짓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제발 와서 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그 위에 이웃 나라이죠. 아람을 멸망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르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그 베가라 왕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이 아스 왕이 빨리 아수르 신흥 강국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군대를 건드려 와가지고 저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을 전부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복종하고 당신께 공을 들이고 조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디글락 빌레셋 3세가 쳐들어와서 진짜로 두 왕국을 멸망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수르가 뻔하잖아요. 이제 두 나라가 없어졌으므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죠. 왜 이걸 모릅니까? 왜 이걸 모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플랜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때그때 모면하려고만 하는 정치 썼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스왕. 그러므로 야 아이가 다스리고 있다, 여자가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여러분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포도원을 삼켰습니다.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연약한 자의 땅을 다 뺏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이지만은 아방 시대 때 왕비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를 죽여버리고 뺐어요. 왕부터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왕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정의가 없습니다. 사법이 없어요. 강한 자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약한 자, 일반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뺏기는 자들이 통곡과 눈물이 정말 얼마나 심했겠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사역 공의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난 상태로 정의가 구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만일에 대한민국에 독재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강한 자가 다 착복하고 강한 자가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정말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또 엄청난 범죄가 있죠.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의 범죄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이게 시온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 딸들을 말합니다. 귀족의 부인들. 이분들 말이죠. 걸음걸이가 좀 이상했어요. 아기작거리며 걸었어요. 딸랑딸랑 걸을 때마다 발에다가 음방울을 달았어요. 그때 당시 최신 모두는 발목에 음방울 달고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 하고 걸어다니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빛이 좀 이상했죠? 눈빛이 어땠어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요즘은 좀 이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섹시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들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너무너무 망할 징조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누린 목. 여러분 목을 쭉 빼고 내가 최고 잘났다. 나는 최고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고 나는 부자고 나는 이 예루살렘 유다에서 내 허락이면 내가 아버지 허락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자들의 부인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1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특히 18절부터
23절까지 무려 21가지 장식품이 쫙 나와요. 그 장식품 너무 많죠? 장식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면박, 화관, 발목 사슬띠, 향합, 호신부, 지환,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거기다가 손주머니, 손골, 세마포, 옷, 머리 수건까지 보니까 세보니까 21가지. 이게 뭐냐면 전부 그때 이제 최고 스타일이에요. 최고 부를 누리는 자들의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꾸미고 오면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것 같아요. 휘황찬란한 모드를 즐겼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뭐 일일이 전부 뭐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보면은 손주머니는 지갑이죠. 명품 지갑 혹은 손가방.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은 최고 값비싼 액수가 나가는 명품 옷을 드레스예요. 그리고 뭐 다른 건 뭐 어마어마한 장식품을 쫙 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엎드려진 이유가 그들이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눈앞에서 엄청난 좋지 못한 짓을 행하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면 지도자들의 귀부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실 가운데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애기같이 여자들같이 정말 자기들만 위에서 정책을 실행함으로 가난한 사람들, 일반 평민들을 착취하고 눈에도 피눈물을 짜게 하는 이것이 망하는 원인이고 더 나아가 정말 뒤에서 남편을 잘 보살펴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일수록 해야 할 그 부인들이 최고의 사치를 누리면서 성격 타락의 길을 걷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그림이 그려지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쁜 여성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18절부터 23절까지 이것들을 띄고 다니고 머리에 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나 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검소하세요.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못 좀 내고 다니세요. 못 좀 내고 다니세요. 우리 교회는 거꾸로 뒤집혔어요. 멋을 좀 적당히 내고 다니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고 다니시니까 이게 정말 조금 그러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에 해당이 절대 안 돼요. 해당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쳐다본 눈이 막 음흉하다든지 섹시하든지 이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 이거 저는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을 보십시오. 너무 순에 빠진 머슴아들 같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건 참 좋은 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 그 이유라고 딱 생각하니까 이건 치가 떨리는 거죠. 이건 정말 조심할 일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사회주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고 지키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하는 거 있죠. 부끄러움 없이 그런 걸 막 공개적으로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부끄러울 줄 몰라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는 여러분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시작.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로다. 자, 정수리. 자, 딱지가 생기는 것은 좋지 못한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 깨끗이 못한 더러운 환경에 들어갔으면 왜? 바벨론에 쳐들어가지고 시궁창에 집어넣어 버려요.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정말 이가 득시글거리는 그런 쥐가 돌아다니는 그런 냄새 나는 말도 있죠, 거기에.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피부병이 온몸에 생겨요. 여성들이 피부가 제일 곱잖아요. 제일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체가 드러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옷을 다 벗겨버려요.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이 새끼줄로 허리를 다 묶어요. 굴비 엮듯이. 묶여가고 일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걸 말하는 거죠. 하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자, 방금 21가지 모든 장식품이 있죠. 머리끝 발끝까지 모든 장식품이 어떻게 됩니까? 24절. 23절 마지막에 너를 제하시리라. 전부 제거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장식들이 다 제거되고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결을 대신하고 노끈이 때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거기 몇 가지만 말하면 향기가 나서 그때 여인들이 가면 향기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니까 그 21가지 중에서 향수병이에요. 향합이 바로 향수병입니다. 최고의 향수를 썼어요. 그래서 냄새가 막 풍겼는데 지금은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리고 대머리가 여자들이 대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은 머리를 싹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 새끼줄을 엮었어요. 그리고 냄새난 곰팡이 피어있는 그곳에 굴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끔찍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시작.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날에 망할 것이며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든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도성 자체는 마지막 26절입니다. 시작.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시온은 성전을 무너져버려요. 성문은 성벽, 예루살렘 성벽도 불타고 무너져버립니다. 성문도 불타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언제요? 바벨론 때.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한 뒤 불과 한 100년도 못 돼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지금 급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지금 애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여자들대로, 남자는 남자들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성벽은 성벽대로, 성전은 성전대로 이렇게 완전히 전 100%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 이걸 진행형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원인 제거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최고 빠를 때예요.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나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내가 교회 다녀도 별일이 없네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저하되고 낮아지고 바닥에 기고 있는 나의 삶, 나의 가정의 삶, 신앙의 삶, 우리 교회 나라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고장난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악행은 즉각 멈춰야 합니다. 자, 악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 것 착취하고 계속 돈을 주고 자기 권력으로 범죄를 무마시키고 막 그런 일이 부정적인 것, 부정의가 막 행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악행이 있죠. 여성들은 계속 타락하고 있고 사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즉각 스톱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세상 의지하고 있는 것 스톱해야 됩니다. 악행은 줄을 끊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악행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악행은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마약을 팔고 있어요. 수입이 쏠쏠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었어요. 성도님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내가 100만 원어치
하루에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회개했으니 앞으로 50만 원어치만 팔아야지. 이런 거 없어요. 줄을 잘라야 되는 거죠. 옛날에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었어요? 옛날에 한강에 다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아시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한강 대교가 1호로 놔지기 전에는 한강 다리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건너려면은 배 타고 건넜어요. 그 마포가 나루터였지 않습니까? 마포 나루터. 어떤 술꾼이 강북에서, 옛날에는 강북이 센터였죠? 술을 먹고 이제 셋이서 집이 강남이에요. 그때는 강남이 아니고 영등포역만 있었고 강남은 배나무 밭이었잖아요. 다만 이제 영등포역으로 가려면은 다른 그 마포 나루에서 나룻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밤이 늦으니까 사공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배는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탔어요. 노도에 있어요. 셋이 타가지고 노를 열심히 저어요. 왜? 건너 영등포로 가야 되니까. 밤새 줬는데 이상하게 영등포가 나오지 않아요. 밤새 줬어요. 새벽 2시에 타가지고 동일 터올 때까지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나루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뒤에 줄을, 그것을 끊고 그것을 줄을 올리고 와야 되는데 그 술김에 모르고 그냥 노만 저만 간 줄 알고 노를 열심히 저은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악행과 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는 끊기를 축복합니다. 끊고 나서 노력을 해야지. 끊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를 줘도 변화가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주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들은 애기짓 그만두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정책 펴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그만둬야 돼요. 불법을 그만둬야 돼요. 우상숭배 그만둬야 돼요. 사치 그만둬야 돼요. 음란 그만둬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고장난 부분을 하나씩 고쳐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8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들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언어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지키세요. 자, 죄는 끊었어요. 그러면 말을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꿉니까? 여호와를 거역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쪽으로 했던 모든 언어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의 말씀의 진리함, 말씀의 원리대로 말하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믿음 쪽으로 언어를 바꿔야 돼요. 믿음 쪽으로 바꾸세요. 잘 안 된다고 네가 잘 되겠어? 너 안 봐도 뻔해.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언어가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죄 끊으시고 두 번째 언어 바꾸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언어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심보가 바뀌어야 돼요.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나와요. 근데 심보가 고쳐져 가지고 늘 감사가 가득 차 있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애틋하고 정이 가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교회 출석 안 하셔가지고 말씀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면 언어가 달라져요. 그거 아십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목장하고 자꾸 부수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언어가 순화되는 것이지 이 언어, 하나님 말씀의 언어가 내 심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강팍해진 심보 속에서 강팍해진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쪽으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언어에 있어서 훈련받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행실을 바꿔야 합니다. 행실은
정의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직 행하지 마세요. 사장님들은 절대 사원들의 월급을 떼먹지 마세요. 막 깎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 힘이 연약한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내가 누르면 눌려진 사람도 있죠. 내가 누르면 눌려지는 사람들은 누르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굉장히 민주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무시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시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니,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행실에 있어서 부정의, 부정직, 불법, 탐욕, 더 나아가 사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쪽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눈앞에서 before God이죠. 코람되어 하나님 눈앞에서 망령된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심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심되죠. 근데 어른 있든지 말든지 보고 있든지 말든지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막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막 나가는 사람, 막갑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막 나가버리십니다. 이게 겉으로 나를 감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에도 다윗은 언어를 지켰어요. 다윗이 말했죠.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막 밥을 굶기를 하고 모독당하고 거짓 취급당하고 쉴 수도 없고 그러기를 10년 가까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거의 미칠 지경이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한데 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너무 고생하다 보면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한스러 한탄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했던 시가 42편 아닙니까? 그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말이죠. 그 다윗이 뭐라고 그때 시편 40편 통해서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이고 자기 마음속에 막 낭망이 막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낙심될 수 없어요. 지금 막 마음이 뚝뚝뚝 낙히면 막 낙담이 되는 거죠. 그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왜 이랬습니까? 원망 불평이 날 뻔했는데 이것을 바꾸잖아요. 시로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책망하죠. 왜 너 낭망하려고 하느냐라고 자기 영혼을 책망하면서 자기 언어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바꿔버리죠. 혼자 있을 때 그랬다 이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막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있을 때는 얌전하게 말하는 척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막 시버렁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교회 와서는 막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다가 혼자 있을 때는 막 마음대로 혼자 있으니까 마음대로 말을 해버리죠.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태산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쳐다보시는 거죠. 흠잡으려고 쳐다보시게. 그런데 그 눈앞에서 그런 언어를 하면은 안 되고 그런 행동을 감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은 움직이지 못하던 차가 부릉하고 움직이듯이 신기하죠? 차 고치면 움직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누워있다가 그 고침 딱 받고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처방대로 잘 두겠더니 걷더니 일어나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도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고장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멈춰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신앙이든 교회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실패 원인을 찾고 고장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고치게 되면 뭘 고칩니까? 언어를 고치고 심보를 고치고 우리 행동을 고치게 됩니다. 되면 됩니다. 특히 행동에 있어서 약자를 무시하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거, 사치를 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고쳐가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3장의 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못된 원인을 깨닫고 고치는 신앙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망하는 원인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엎드려주고 말았나이까? 아버지, 지도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약자를 학대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버지, 자기중심적으로 이익의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더 나가서 약자들의 그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정직한 일들, 부정의 공의가 허물어진 일들을 막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백성들이 교만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원인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악습은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즉시로 스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지 못한 말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못한 행실 즉각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실패 원인, 고장 원인,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실패와 고장 원인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보를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실을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인생을, 우리 개인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가정을 치유하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되 오늘 이번 주일은 어버이와 자녀들을 아울러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셨으니 이제 완전히 도말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셀 모임과 식사 문제도 점차로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접촉자, 감염자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1분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개인을 생각합니다. 어버이를 생각합니다. 자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게 많습니다.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번 주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동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모임,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부서 모임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예배가 또 식사까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